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유대교와의 관계 속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한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율법의 행위와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사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 사건에는 그래서 사람의 행위, 업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는 거죠.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배움을 많이 가진 사람이냐 배우지 못한 사람이냐, 가진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없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냐,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업적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없다 믿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가능한 거죠. 이상하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나도 한때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신도 한때는 배반했지만,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이런 바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의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렇게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인 데에는 이런 유럽의 반유대주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이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책임이 결정적으로 유대인에게 있다라는 이런 주장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죠.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때가 학자들은 한 56년쯤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이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보다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주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기꺼이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런 관계, 즉 초기 때에는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함께 가는데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로따로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보면,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주장합니다.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교회가 로마 교회이잖아요. 이 로마 교회에 상당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요, 설교가이면서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입니다. 유대교 신학 정통에 서 있던 사람으로서 바울은 로마서 위대한 그 스승이었던 가말리알에게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그냥 대충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나 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나 어떤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의 중심,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물론 이제 그 고린도 교회마다 또 갈라디아 교회마다 그 교회마다의 또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관계,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니냐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바울의 이 이야기의 대상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유대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거를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절했지요.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 바울의 확신에는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잘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지요. 바울에 따르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만큼은 부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지는 30절부터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는데 유대인들의 이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가지 않았겠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복음 전도자들은 처음에는 이 선교의 대상을 유대인들에게 한정했죠.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이 선교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국률을 받지 않았을 터인데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게 되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국률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불순종했죠. 그 뒤에는 유대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불순종했고 유대인들도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국률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마지막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다, 불순종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불순종한 책임이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순종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거죠. 사람이 불순종을 선택했고 그 책임은 오직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강제로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을 막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래서 불순종에 떨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나타나서 가지고 강제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런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의 왕, 애굽의 바로 왕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라, 자유를 주어라, 그 종살이했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가 거절했잖아요.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한 책임은 바로에게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이렇게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히게 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하게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또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이런 선지자들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바울은 이런 선지자들의 영적인 안목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불순종을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기회로, 계기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심판 대신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아예 처음부터 긍휼을 베풀어서 불순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긍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대접, 특별한 대우를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긍휼, 자비는 똑같은 뜻입니다.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을 잊지 못하는 이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이지. 이런 자세를 갖고 살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믿음을 가질 그런 어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게 여겨질 때 그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에 어떤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내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모욕적인 말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충분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인데도 그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이 정말 대담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치사하다 그런 말을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갔을 것 같은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귀신 들린 이 여자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진실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내가 개처럼 취급을 당해도 나는 괜찮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죠.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야말로 예수님은 큰 믿음이다. 이런
그 믿음의 태도야말로 큰 믿음이다. 이 이방인 여자가 정말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었잖아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평소에 자랑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그들 앞에서는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즉 국률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이런 말을 하나님에게 의지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인데,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는 것 아니냐.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니냐. 왜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사느냐라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물론 그런 흔적들이, 그런 교회 밖의 사람들의 비판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대해서들 불안하게 여기잖아요.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아니야?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 강사들이 거기 모인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요약하면, 당신들은 죄인들이야. 죄인들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신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면 어떤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지요. 감정이 솟구치면서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에는, 신앙이 어릴 때에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 밑에서 자랄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큰 소리 이렇게 치면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착하다, 이쁘다,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전후 사정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부모와의 성숙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단순히 어떤 심리나 감정에 떨어지지 않고, 물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이 신앙적인 깊이, 우리가 성숙하게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귀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기회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끌어가신다. 늘 인간은 악하게 살고 정말 죄인처럼 살아가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케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진노의 영역 속으로 뚫고 들어가며 복음의 능력은 불순종 속에서 드러난다. 우리 모두 원하는 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가는 것,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회적인 차원의 삶인데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정말 평화롭고 안전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구석구석이 부패하고 썩고 병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두가 정말 그냥 싸우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정말 파렴치하게 뻔뻔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최근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게 극과 극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정말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 중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 이 의식이, 국민의 생각이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남한과 북한도 여전히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죠. 광복 75주년 또 남북 분단이 75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한과 북한은 극한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들이거든요. 우리는 공경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기회이기도 한 거죠. 두 번째 차원의 삶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두 번째 삶의 차원은 개인적인 삶의 차원이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불순종에 떨어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해 볼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합니다만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한 다음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는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과 또 그 외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도 어렵고 불행한 사건들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은요, 이 대낮보다는 밤에 더 이렇게 밝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밝은 대낮처럼 그렇게 밝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은 종종 밤이 찾아오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완전한 밤이 옵니다. 그런 밤에, 그런 정말 깊고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런 빛으로 은혜로 자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기대와 의존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빛으로 은혜로 자비로 나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산과 명예와 건강과 취미와 자녀와 학력 등등에 매달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똑같은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빛을 더 또렷이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두움에
떨어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실패와 자기 상실감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어둡고 캄캄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의지할 때가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도 얼마든지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같은 불순종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